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잘 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거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나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라기서의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소예언서라 불리는 마지막 예언서의 12권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라는 뜻은 성경의 말라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저자는 사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요나단의 타르굼이나 예로니모는 율법학자이며 아마 선비인 그 당시 에스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아마도 이 말라기는 분명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BC 약 516년에서 515년 이후에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기록되어졌은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이 말라기를 기록한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였던 작업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으나 이후에 스룹바벨 총독이 해임을 당하고 더불어 에스겔의 환상은 사라지고 적대자들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적대자들에 둘러싸여 오직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현실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일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또한 이방 여인들과 다시 혼인하여 오히려 안정과 번영을 꾀하고 있던 차에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어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특별히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런 그릇된 행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말라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 이해했던 내용과는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상당히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전체 내용을 총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2장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타락, 그들이 삶의 현실의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앙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거나 타락한 면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장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 말라기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뒤에 가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말라기 4장에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의미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라기의 핵심은요, 첫 번째는 구약 성서의 제일 마지막 편에 있는 이 말라기를 생각하면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중 8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1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를 꼭 교회에서 생활해야 된다. 헌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 말라기서는 11조를 내기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그러한가? 11조에 관련된 내용인가? 맞긴 맞는데요. 근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11조 또 헌금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바쳐야 됩니다. 많이 바쳐야 됩니다.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헌금을 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왜 바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오늘 말라기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거의 한 20년 넘게 해왔는데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면 참 분명하게 헌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말라기가 특히 3장에 있는 내용이 11조에 관련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이해진 신앙의 양태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에 대한 그 부정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정한 재물, 이것을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허용했던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헌금을 해라 하지 마라, 헌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의 특별한 또 핵심은 그릇된 제사, 잘못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11조를 내라 내지 말라, 헌금을 내라 내지 말라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일부 교회에서나 또 상당히 의외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헌금, 헌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무분별하게 올바른 해석도 없이 그냥 그대로 따와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헌금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잘못된 제물을 드렸는가에 대한 고발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지금처럼 하면 예배죠. 온전한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앞선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선 2장에 대해서는 그릇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 사자라는 말이 바로 말라기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그릇된 제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는지를 고발한 뒤에 이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지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구절은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신약성경이 넘어와서 또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무엇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구절 있죠. 이 구절을 말라기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또는 이사야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렇게 섞여서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대해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의 메시지로 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구절들이 이후에 앞서서 인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이제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이 2절과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서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은과 금을 연단한 같이 누구를? 그들을 연단하리.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1절에 나오는 내 사자, 언약의 사자, The Messenger of Covenant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레위 자손을 금이나 은으로 연단하실 리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자 또는 예언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 언약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레위 자손의 은과 금을 연단한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다시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레위 자손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성전을 제사를 섬기는 것, 성전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돕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예, 부패한 제사장들 때문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공의로운 재물, 3절에요.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3절을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사자가,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은과 금을 연다는 같이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왜?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무엇을?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었다, 아니면 더럽혀진 제물이었다? 더럽혀진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제물을 바치셨는가라는 거죠. 왜, 무슨 이유로? 그걸 다시 한 번 더 뒤에 보면 나옵니다.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4절과 5절을 잘 보시면요, 다시 한 번 더, 그때에, 언제 나의 사자가 오는 그때에 거기 와서 은과 금을 깨끗한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인데,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 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슬픔이 되었습니까? 슬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졌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고 역겨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자들이 바로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누구에게 임할 것이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 성전을 더럽히게 만든 원인이었던 1차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어떤 이유로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는가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흠있고 잘못된 제물을 바쳤는가, 그것도 함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점치는 자와 같이 거짓 예언을 하고요, 가늠한 자와 같이 음탕한 생각을 가졌고요, 거짓 맹세하게끔 만들었고요, 품꾼의 삭스대에 억울하게 하는 누명도 씌우셨고,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돌아보고 왜 헌물을 하지 않느냐고 누르기도 했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든 것처럼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말라기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옛적의 봉헌물, 제사에 쓰이고 바쳐진 제물이 흠이 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되돌아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은 누구인가? 5절입니다. 바로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점을 치고 가늠한 자처럼 음탕하고 거짓 맹세시키고 품꾼의 사슬에 대해 억울하게 시키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명사가, 이들이 전체 행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럼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데 무엇이 변하지 아니하신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약속, 커버넌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진 변함없는 그 약속. 왜? 그 약속을 지금 누가 계속해서 어기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반역한 적이 있습니까? 거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치면 누가? 우리가,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어기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며, 또는 이 시대에서 성전은 멋지게 다시 재건하였지만 그 안에 들어지는 재물이
흠이 있고 정말로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서스럼없이 바쳐졌다는 그 부정한 제사들을 멸하시고 파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을 하시고 파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들을 모두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커버넌트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정과 더럽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짓을 내가 징벌을 내릴지언정 이스라엘은 변화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자비와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은 말라기 기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배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호크를 떠난 것이라고 설명하신 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호크, 규례, 습관, 규정, 하카크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내용인데 이 말은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규법은 세상과 잘라서 구분 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어져 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라. 그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몰라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까?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몰라서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규례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반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착각하고 오해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까? 과연 지금 몰라서 묻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까 이렇게 했죠. 7절에서.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대체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묻는다는 겁니다. 11조 봉헌물을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9절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무엇이 잘못됐냐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셨는가? 오해하고 계셨는가? 사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실하게 레위기에서 정해졌던 그 규율에 따라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도 충실하게 드렸고요, 제물도 충실하게 바쳤고요, 11조도 충실하게 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바라는 동사는 상징적으로요, 속에서 무엇을 빼앗거나 숨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정성과 본질을 도둑질한 겁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충실하게 제사와 제물도 외형적으로 11조도 다 내었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했다는 것은 그 제물 속에 무엇을, 진실과 정성과 본질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진실과 정성과 본질이 빠진 형식적인 제물, 형식적인 11조,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고발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또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가 보통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뭐 창고에 대해서 가득 쌓을 것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였습니다. 규례. 하나님께 바쳐질 봉헌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단순한 물건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에는 반드시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정성이 깃들어야 되어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성이 빠져 있고요, 흠이 있는 것이 바쳐졌다는 것이었다는. 세 번째, 흠이 없고 정성과 노력과 마음이 들어간 봉헌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러한 것을 드려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내가 규례를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흠이 없고 정성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있나 없나 한번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11조를 내었다 못 내었다 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지 마라 해라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흠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이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헌금을 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내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찝찝함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발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유일한 이분은 물질적인 복이죠. 발라크라는 말, 그죠? 동사가. 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통해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시험하다는 이 단어는 바한이라는 말인데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증명해 보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는지 안주는지 나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구분하고 걸러내어 보이라는 겁니다. 구분하여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헌물이 필요했고 제사에 제물이 필요했죠. 근데 거기에 온전한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흠이 있고 정성이 빠져있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온전한 제물을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과 마음과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네가 창고에 하늘 그 복이 넘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곡식을 추수할 때 메뚜기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추수를 할 수 있겠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열매를 거둘 수 없겠죠. 기한까지 끝까지 포도 열매가 잘 연그러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여름 가을 추수 전에 태풍이 불지 않고요. 장마가 일어나지 않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메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병충해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풍성해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는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 때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제물이 탐이 나고 짐승과 곡식이 필요해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는데요. 구분하여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그 자체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되어진다는 거. 규례라는 것은 잘라서 구분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외모, 형식, 제사의 껍데기만을 드려주고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12조를 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도적질하였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다시 규례를 떠나서 규례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온전한 11조를 도적질한 것을 다시 토해내고 회복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에쉐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보이게 야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한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내가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이제 그 열매를 따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병충해가 먹지 않으면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앞서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대적하거나 배반하였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내가 어떻게 당신께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속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이것이 헛되구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력하리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도 보아주시지도 아니하시네.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이만큼 드렸는데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드렸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후에 한 번도 제사를 어긴 적이 없었고 절기를 안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전하게 다 지켰다 그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고 불편해 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헛되었고 쓸모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제사를 드렸고 훼손된 제사를 드렸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쓸모없는 예배를 드렸고 훼손된 예배를 드렸고 망령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중심과 정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바로 불필요한 예배의 자리요, 훼손된 예배의 자리요, 망령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본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것 같으냐? 흠이 있는 예배, 부정한 예배를 드린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살 것 같으냐?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세 번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헛된 제사, 망령된 제사도 문제였지만 더 큰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을 속이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 완관자에게 무슨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까?
들어가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지키는 척하면서도 제 옷을 덮어쓰고 슬피 운들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것 같으냐. 이 사기꾼 같은 자들이라고 역정을 내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예배를 결코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비탄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행복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번성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올무에서 벗어난다고 떠들어대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소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16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하셨다. 왜? 그들을 구분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악한 자리 흥행하고 거짓말, 권모와 술수가 난무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과 우리의 행위를 구분하여 낱낱이 기록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것을 펼쳐서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17,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참 여기서 위안을 받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17절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날 고대의 왕들은 자신이 아끼는 보물들을 한 곳에 모아다가 특별한 장소에 두었는데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심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보물을 한 곳에 특별한 장소에 모아둔 곳에 들어가서 그 보물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정결하게 돌아오는 자들을 보물같이 아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들입니다. 이들은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분별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지금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요?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하신다 그랬죠. 왜? 그때에 분별하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말라기서 3장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의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이 핵심 구절을 7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 말라기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 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메시아 사성이 흩어지고 에스겔의 이상 예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더구나 지역 주변 적대자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던 터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예배의 제사와 본질을 소홀히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관과 제사를 바르게 잡기 위한 이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제사 가운데 분명히 헌물이 있었고 봉헌이 있어야 됐는데 그 제사 가운데 헌물과 봉헌들이 갈취를 당하고 속임수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반드시 드려져 바쳐야 될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 앞에 가져가야 될 그 제물과 봉헌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있는 제물까지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제물은 원래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또한 가져야 할 몫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오히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까지 흠이 있는 제물까지도 바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구로서부터? 제사장들에게부터. 왜?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져야 될 몫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 이야기를 막 주구장창 해두고 이 제물을 많이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본질보다는 그냥 형식이 앞섰고 그들 모두의 개인의 탐욕 때문에 정결한 짐승 대신 부정한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유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여지없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의 감언 이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주어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진정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냥 듣기 좋은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나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인애와 긍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 3장이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은 11조라는 헌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을 포함한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에 의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더럽혀진 것에 대한 회복의 요청이 바로 말라기 3장이었습니다. 제사 회복이 시급한 오늘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예배 형식이 변해버린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본질이 변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그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과연 그때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더 낫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짜 교회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은 재정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까? 성도들의 양적 성장이 어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대안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양육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건강한 텐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라기 3장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 제사장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헛된 점을 치며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제사장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물이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헌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